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그 다음에 찬양,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자랑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랑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면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걸 자랑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해야 됐고 의식을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건 놓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입니다. 앉고 일어섬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종기와 멸시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놓치고 살면 인생을 잘못 살아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그분이 어떻게 공의를 베풀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는 게 공의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 그분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있다면 왜 이렇게 돼? 기다려보세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갖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걸 자랑하라. 우리가 복을 받는 말이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말이고, 그것이 첫째가 자랑하는 말입니다. 시편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다 의지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지혜, 명철, 실력, 능력,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부, 앞에서 23절에 나온 것들을 자랑해요.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병거나 말은 뭡니까? 자기의 능력, 실력을 말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자, 자기 똑똑하고 잘난 걸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말했죠. 그 다음에 또 자랑하지 말라는 게 잠언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 아세요? 어저께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여러분 계시죠? 1분 전에도 알았으면 브레이크 잡고 한쪽으로 쓸 거예요. 사람 몰라요. 지하철 타러 내려가다가 대리석이 떨어져서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1초 후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는 목동 저수장에서 3분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폭우 쏟아져가지고.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 자기 것인 것처럼 알고 천년 만에 살 것처럼 알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4장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순서대로 구원했으면 저는 못 껴요. 실력 있는 사람 순서대로 구원했다면 서울대 출신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야죠. 저는 명함 못 내밀어요. 가진 걸 보고 구원하셨다면 저는 명함 못 내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잘하시는 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위에도 여러분들 휴가 시즌에 여기 와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네? 미쳤다고 그래요. 세상에 말이죠. 세상 말로는 그래. 돈 내가면서 요거 도먹는 데가 교회입니다. 헌금하면서 날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제대로 하니 못하니. 여러분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딴 데다가 헌금하는 만큼 기부해보세요. VIP 대접 받아요. 근데 여기는요, 뭐 아무리 뭐 억대 헌금을 해도요 대접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면 여기 앉았다가 나간다니까요. 내가 왜 미친 짓 하고 있나 그러고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바울 보고 너 미쳤다니까. 옳습니다, 나 미쳤습니다 그랬어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다 뭐라고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것이 악한 거다 그래. 악한 거다. 시편 1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우리가 악할 때 자기를 자꾸 자랑해요. 스바냐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왜 자랑한다고 그래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자랑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건 우리말로 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이런 증상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면 나오는 증상 가운데 지난주는 비방이었지만 오늘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은혜 떨어진 증거다. 교만하거나 은혜 떨어진 증거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욕심이나 이생의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야고보 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이게 악한 거다, 허탄한 거다 그러죠. 왜 허탄한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자랑하는 건 허탄한 걸 자랑하는 거고 악한 거다 그러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혈압이 좀 높은데 흥분을 해가지고 반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반신마비 오니까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뇌혈관 질환 병동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뇌혈관 질환 환자들 한 군데 다 모아놓잖아요. 병동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말이에요. 이 목사 사람 별거 아니야 그래요. 왜 그랬더니 지금 자기 병실에 같이 있는 사람이 40대 중반인데 대학 교수인데 뇌출혈로 뇌가 한쪽이 죽어가지고 뇌사가 돼가지고 지능이 6살 먹은 아이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말은 한마디래요.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아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별 증상이 다 나오는데 그 간은 실핏줄 하나 터져도 인생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사람 별거 아니야. 잘났다고 실력 있다고요? 그 한순간 끝나버립니다. 건강하다고요? 슈퍼박테리아 하나 들어오면 치료 방법이 없고 죽어요. 그 조그만 미생물 하나만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것인 것처럼. 내가 오늘도 너한테 은혜를 줘서 네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악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게 하고 자기가 은근히 PR을 하잖아요. 자기 PR 시대인데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믿게 된 걸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LA 집회를 갔었는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 이제 제가 하고 저녁 두 가지 집회를 하는데 새벽하고 저녁 집회만 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는 목사님 알아서 좀 인도해 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LA를 좀 내일 새벽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한나라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LA를 방문하면서 LA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모여서 조창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사회를 맡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라고. 그냥 다녀온 다음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별일이 다 있어요. 왜? 아니 이명박 씨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갖고 극극 귀국하는 바람에 조창기도회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조창기도회는 아침 먹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건데 아니 그 사람 없다고 기도를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눈도장 찍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LA 바닥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한인들이니까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근히 한국 정치 이야기로 주제를 바꾼 다음에 한국 정치 이야기하다가 이명박 씨 이야기 딱 꺼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나랑 아주 가까워. 이런다는 거예요.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도 한국 경제 이야기로 주제를 바꾼 다음에 한국 경제 이야기 하다가 그래도 이명박 씨가 CEO 출신인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좀 살지 않겠어? 그 이명박 씨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지난번에도 우리 아내랑 그 부인이랑 전화 통화했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24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네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주제 이야기를 하든 간에 네 입에서는 뭐가 나가야 된다? 주제를 바꿔서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셔야 돼요.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습니까? 은근히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죽이는 관계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난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십자가가 유일하게 자랑할 거리다. 옛날엔 자기 가문 학벌을 자랑하고 살았고 자기 노력과 공로를 자랑했지만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건 다 배설물 같은 거더라. 냄새 나는 거더라.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 앞에 정말 매를 맞고 굶주리고 잠자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다. 근데 그게 바로 뭐다? 교회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거기에 눌려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고린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자랑거리는 너희다 그래요. 성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철호 목사의 자랑거리는 누구라고요? 강성교회 성도들이 제 자랑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제가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교인 몇 명 데리고 평생 목회해보세요. 어디 가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랑거리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데마다 너희를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회를 수없이 다니지만 집회 가서 간증할 때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헌신 잘해야 됩니다. 직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교할 때 예를 들 때 누구 예를 들어요? 우리 교인들 예를 저는 듭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면접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일베베 드리고 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키겠다고 그 면접을 포기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중소기업을 들어가고 그래서 안 믿는 부모들로부터 미쳤다고 광신자라고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청년들이 있고 주일날 면접 안 보고 자기 갈 길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주의를 지키겠다고 회사가 부도나는 지경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는 분들, 회사에서 가장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외국 집회 가면, 미국 집회 가면 시차 계산 다 해가지고 미국 집회하는 그 시간에 여긴 새벽인데 아니면 한밤중인데 저의 집회를 위해서 와서 기도해 주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자랑하죠. 목사가 기도가 한마디 한 것을 가슴에 두고 4, 5년 동안 기도하다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부족한 종도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다 주님이 세운 자리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반대로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자면 듣는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다솜이가 어느 날 오더니 아빠, 동익이 왜 그래요? 왜? 학교에서 이러잖아요. 사실 아니고 애화예요. 나 걔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걔 왜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야 미안하다. 제가 그래요? 아니 생각이 그러겠냐고요. 제가 화를 내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이 녀석아, 다른 친구들이 다른 애들이 다 네 동생 놀리고 욕해도 손가락질로 너네만 네 동생 편들어야지. 어디서 이놈 자식이 그냥 뭐가 부끄러워? 제가 혼내줄 거예요.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사고 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교회 욕하면 듣는 아버지는 기분 굉장히 나빠하세요. 야, 네가 형제 맞아? 네가 형제 맞냐? 근데 어떻게 같이 돌을 던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싫어합니다.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싸움이 붙다 보니까 나중에 막 흥분해가지고 멱살 잡고 막 흔들고 막 에이씨 막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집 아들이 이제 20대 청년이었는데 저쪽 방에서 그냥 듣고 있죠. 왜? 평소에 형님 동생 하는 이제 부모와 뭐 어른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안 나서죠. 근데 막판에 막 아버지가 멱살 잡히고 막 주먹을 드니까 이 녀석이 쫓아나오더니 상대편 멱살 딱 잡고 손을 딱 잡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른들 싸우는데 왜 네가 나서 임마 손 못 놔? 그러니까 나 못 놔요. 이러더라고. 이건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애와. 아들이 떡 나오더니 내가 다 들었는데 아빠 맞을 짓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맞아요? 아들은요, 옳고 그름보다 아버지가 당하면 나서는 게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으로도 먹고 있어요. 교회가 욕으로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거들어. 내가 생각해도 요즘 교회 문제 많아. 요즘 목사들 문제 많아. 누가 장로한테 사기당했다고 아이고 이 장로 뭐 얘 XX 하면 아유 정말 그런 장로들 정말 사람도 아니지.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요 듣는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안 좋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시대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대적하고 개독교 소리 해가면서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래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어디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자녀 삼아놨는데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해?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눈 뜨고 지저스 땡큐하고 앉았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 찬송 끼고 하는 게 부끄러워서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데 가만히 있어요. 목사가 욕을 얻어먹고 장로가 욕을 얻어먹고 가만히 있어요. 나서야죠. 너 어쩌다 그런 장로 만나고 그렇게 시험 들었냐? 너 우리 강성교회 장로님들 한번 봐. 이래야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대 시골에서 아버지가 논 팔고 소 팔아갖고 아들 서울 법대 졸업시켰어요. 판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부잣집 사업하는 집 딸과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에서 양옥집을 다 해줬어요. 뭐 옛날엔 키 3개 준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키, 뭐 자동차 키, 뭐 그 다음 키가 뭐예요? 난 그것도 모르겠어. 어쨌든간 부잣집 사장 딸하고 결혼해갖고 양옥집, 그때는 뭐 최첨단 주택이죠. 그걸 살게 됐어요. 아버지가 논 팔고 소 판 것이 기쁨이에요. 왜? 옛날에는 면사무도 나가도 누구도 아는 척 안 했는데 아들이 판사 되고 난 다음부터 면장까지 쫓아나왔고,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막 이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소 팔고 논 판 거 잘한 것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결혼 잘해갖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갖고 잘 산다 소리 들으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판사가 되고 보니까 주변에 명문가 자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판사들이 국회의원 아들, 뭐 유명한 사람 아들 뭐 이런데 자기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문가 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자기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양옥집이라는 데 처음 들어와서 소파란 데 떡 앉아보니까 이게 천국이 따로 없어요. 또 내가 논 팔고 소 판 거 잘한 것이요. 흐뭇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루에 이제 이 친구들이 집을 방문하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한 분이 앉아 계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죠. 당연히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누구시냐 그런데 아들이 거기다 반응이 없고, 야, 왜 그 친구는 아직도 안 오냐? 아니 저 건너방에 상차는데 음식 다 식겠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했지만 누군지 소개는 못 받았으니까 좀 궁금만 하죠. 그럼 들어가면서 또 누구시냐? 인사는 뭐 했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지못해 사는 말을 아버지는 막 신경 곤두하고 듣고 있죠. 누구시냐 그런데 말은 안 하고 딴 말만 자꾸 하니까 신경을 곤두서고 듣는데 조그마하게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집안 어른이야 이런 거.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갑자기 왜 아버지를 소개를 못했죠? 왜? 명문가 자제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소개를 못해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땠을까? 그래도 소 팔고 논 판 거 잘한 것이 그랬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피눈물 나죠. 여기까지 실화, 요 다음은 이제 애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했고, 아버지 내가 처갓집에 보기도 그렇고 뭐 한 가지 내가 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딱 좀 논 좀 팔아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 한번 봐봐.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시골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속 소 팔아주고 논 팔아주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여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겠냐고 주님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할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자랑하셔야죠. 그 은혜 자랑하고 사셔야죠. 오늘 우리가 복받는 입술이 달라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단과반 학원 좀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걔는 꼭 졸랐어요. 자기가 무슨 과목이 좀 딸린다 그러면 방학 때 되면 한 달 단과반 보내달라고. 그럼 이제 저 목동에 있는 학원으로 이제 단과반은 보냈습니다. 그쪽에 이제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목동으로 이제 가서 공부하고 오죠. 그러면 이제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아내가 이제 데리고 옵니다. 늦은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딸내미고 하니까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면서 엄마, 나는 아빠가 참 고마워 그러더래요. 그 왜?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설교하는데 설교하고 사는 게 다르면 내가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 근데 아빠가 그렇지 않아서 너무 아빠가 고맙고 나는 아빠를 존경해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딸 크리스메이트 가운데 목사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인데도 그래? 이러면서 이제 딸이 비교하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참 그래도 괜찮네 하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고맙다고 아빠를 존경한다고. 우리 아내가 가슴이한테 그랬대. 너 금년 그때 겨울방학 때인데 너 금년에 성탄 선물 아빠한테 최고의 선물을 한 거다 그랬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 말을 전달해 줬어요. 듣는 내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자식이 존경한다는 말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두세 달 지난 어느 날 우리 딸이 나한테 오더니 아빠 용돈 3만 원만 굴더라고요. 내가 얼마 줄게요? 네? 3배가 넘는 1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럴 때 이 녀석이 막 놀래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하면서 아빠 고맙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걔는 내가 왜 그렇게 준지를 몰라요, 여러분. 나는 왜 그렇게 줬어요? 걔가 나를 기쁘게 했거든요. 그때 내가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3장 20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야,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는 게 이거구나. 아멘? 생각만 해도 그거보다 더 주는 게 하나님 은혜인데 저는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야, 우리 딸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나도 구하는 것보다 막 3배를 더 주더라고요. 이 은혜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같이 돌 던지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요. 한국교회 문제 많아요. 그러나 그거 같이 돌 던져버리면 하나님 그래 넌 누집 자식이냐 그래요. 넌 내 자식 맞냐? 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표적인 말이 자랑하는 말입니다. 6가지 자랑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자랑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와 헌금 많이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관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